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배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 어디를 피난처로 삼았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큰 환난이 내게 다가오는데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되는 것을 나는 체험할 것입니다. 하고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이 환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 가실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네, 왕인데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이렇게 무능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망했어. 난 끝났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런 영적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많은 하나님 중에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하필 히스기야가 붙잡았던 언약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치려고 막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야곱이 우리의 수는 이렇게 적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벌였냐 하고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때 야곱이 그때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면 고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족속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그때에도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니까 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사실 이 일들은 다시 표현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지? 라고 막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왜 나에겐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야? 이놈의 가난은 언제 끝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거지? 그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아수르군사 18만 5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힌 거는 아수르군사 18만 5천은 불신앙이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너는 진짜 나를 믿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진짜 믿냐? 너는 정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냐? 활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없애버릴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한번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 됨을 체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면요, 히스기야를 그냥 떠올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지 이때? 히스기야는 이 속에서 어떻게 누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잠을 좀 못 잤는지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눈앞이 막 노랗게 변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저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제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요, 찬양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때 제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체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찬양 가사가 제 가슴에 더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주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계속 이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머리가 핑 도는 게 사라지냐?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 가슴에 부딪히니까 그게 행복하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할 것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막 발버둥 치고 용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뭇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환란이,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군사 18, 5천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벌벌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일 뿐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갈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나아가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실제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더하고도 빼지도 않고.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지?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라고 하셨지?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야, 하나님을 내가 곧 체험하겠다. 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내 영성이 더 높아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큰 환란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 왕이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들은 강단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강단을 실현하고 그 강단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에게 그 비밀이 없는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영혼을 딱 앉혀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미래에 대해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도 찾아올 거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올 건데 막 두려움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 무엇을 하냐? 실제 삶이 취업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미디어를 보고 잠을 자고,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수 없는 삶을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아무리 두려워해봐야 현실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못한다. 더 무능해진다. 무기력해진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당신의 업을 위해 준비해라.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누가 나를 안 뽑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 분야에 서밋이 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냐? 왜 자꾸 무서워하냐? 도전해라. 믿음을 가지고 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조금씩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미래의 염려 걱정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것도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전 세계가 자기 것이었는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자기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집니다. 두려움에 잡혀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안 되는 내 모습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보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미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37가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성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